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그랬는데, 이른 아침이라는 말이 해 뜨기 직전이란 뜻이에요. 매우 이른 아침, 동이 틀 무렵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새벽은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새로운 교회의 시작은 신령 임류, 신령 진리가 임류되는 것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그랬죠. 자, 신령 임류다라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해도 동일한 말이겠죠. 빛이 있으려면 그 가운데 빛이 나올 만한 불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에 의한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고, 또는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돼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그 같은 것을 개인으로 가져오면 주님께서 신령 임류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계시가 되죠. 그렇죠.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신령 임류예요. 누구에게는 계시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계시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누구에게는 계시될까? 그렇죠. 선안에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을 영접 수용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소박한 자연적인 선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이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임류라고 하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중생 초기에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 위치하여 내적 진리를 향한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들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또는 주님과 결합하는 청기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율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선형되는 것에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 상태가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안 된다? 결코 시작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이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아래의 내용들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서술해 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표징하는 것마저도 철저하게 멸절된 지옥의 영불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내 안에서 종말을 고하할 때의 새로운 교회는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고한다 라는 말이 십자가의 죽음을 표의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이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본질에서 볼 때 자연적 선마저도 완전히 멸절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여기서 나온 서기관들에 의해서 주님께 어디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파생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었다.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었다. 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가운데 존재하는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 그죠? 자, 그것들이 측면에서도 선이 멸절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이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는 매우 많은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력에 와 닿는, 내가 깨닫는 가운데 전혀 다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빛이 뜨기 직전에 지나갈 때 파라 포리오마이, 곁에서 걷는다 이런 뜻이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 곁에서 걷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들이 설명해서 나왔죠. 파라포리오마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앞서 설명된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앞에서 제자들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걸었어요. 정반대로 소형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로 성과 진리 측면에서 자연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 되게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의 지식에서 볼 때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보다는 말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뜻하는데, 뿌리라는 말이 기초를 뜻해요. 기초, 기반, 토대 이런 말이에요. 자,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세울 수 있는 토대인 자연적인 선마저도 어떻게 했다고? 멸절된, 전적으로 멸절된 지옥의 영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짓는 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토목공사. 자, 기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땅에 토목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집이라고 하는 진리들을 세우게 되죠. 그렇죠? 진리한 집을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선이 그 가운데 수태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진흙에다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자연적인 선들을 안에 있지 못한다 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과 같이 법을 어겨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설령 법을 지킨다 해도 무슨 편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안 지키고 뭘 한다 해도 부자 안 돼. 그죠? 다 고만고만해. 나중에 보면 다 고만고만해. 그렇게 살아. 일단 절대 법을 어겨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반드시 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주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나 천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위로 깊게 생각하다. 마음이 집중해서 나온 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나밈네 숙고라는 말이 위에 향한 거는 것 같아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앞에 가르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천적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심사숙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무화과 잎사귀만 가지고 있다 이런 가르침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랬으면 시몬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왔겠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죽지 않았겠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시몬 베드로가 있고 시몬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만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야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야.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믿어. 합리적 이성에서 이건 맞아. 그리고 시인만 한다는 말이에요. 지식에 대한 유의나 기분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고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서 영접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순종이나 복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베드로는 지금 전자에 속한 자들, 복종이 없는 자들, 단순히 믿음 안에만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말미암은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라비요. 라비가 뭐라고? 교리 안에 계시는 교리나 가르침 안에 계시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라비 언급됐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들은 전부 다 교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려고 라비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구나. 또 다른 데서 주님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라비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고 주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구나. 교리는 뭐죠?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돼야 될 주님에게서 말하는 교리나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온전히 적용되는 것에서 중생한 자가 된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는 반드시 적용돼야 될 삶의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이거 설명하는 게 다 그 내용이야. 삶 가운데 이리라 저리라 저리라 이리라 저리라 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떠나가지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가리켜 라피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받아서는 안 되겠네요. 주님께서는 저주하신다 안 하신다? 저주하는 법도 없고 주님께서 저주할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 천계적인 축복이나 영생 안에 있지 못하고 정반대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경우에 이런 말이겠죠. 자, 거룩한 선을 위해 종속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거는 천적이고 영적인 거룩한 선을 위해서 종속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하고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선마저도 멸절된 그 토대마저도 멸절된 기초마저도 멸절된 이런 말이겠네요. 외적 자연적인 선마저도 멸절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대답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이번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레고라는 말로 앞에 있는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었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소유격으로 오늘을 보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좀 더 자세하게는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처음 존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속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란 말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여기서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에 진정한 뜻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리킨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에 종속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올리브나무가 표징하는 종속된 질서에 있어야 한다는 것. 영적인 사람들은 포도밭이 표징하는 종속된 질서에 있어야 한다는 것.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가 배제된 자연적인 선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속한 것들은 주님을 향해 있고 후자에 속한 것들은 그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 그렇죠? 자, 그 자신이 고려되는 것만큼 올리브나무 살이나 포도나무 밭이 수상한 것들에서 멀리 있겠네요. 끄집보세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끄집어서 이해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요만한 그릇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아, 내가 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좌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여, 말한다는 말이 에이폼이라는 말의 뜻이고, 산이라는 말은 선한 뜻에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 성경에서 원래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높은 산 또는 낮은 산, 작은 산이라는 말로 구분돼서 나왔어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은 높은 산에 있고, 영적인 게 속한 선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은 낮은 산 또는 언덕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도 모두가 다 산이 표징하는 예배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다 헐었어, 히스기야가. 그랬죠. 산당을 다 헐었다라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네? 왜 다 헐어라 그랬을까? 악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것을 바뀌었어. 그렇죠. 자,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목적이 된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 헐어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 헐어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자신들을 향해서.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십자가 걸린 수많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전부 다 헐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적인 가까운 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뜻에서 사는
지옥적인 사랑,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각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으로 분리 배적시켜야 되겠네요. 자, 들려 바다로 던지라 하며 나 반대돼서 이 산이 가리키는 것들을 지옥으로 분리 박탈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한 것이 두 번 반복돼서 언급되는데, 하나는 랄레오라고 하는 지각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하나는 레고라고 일컫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이가던 말이네요.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기노마이, 만들다, 창조되다, 성취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이 같은 일들이 성취되는 것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어디 있게 된다? 믿음 안에 있게 된다. 그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뜻에서 산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 마음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나 판단이 있는 경우, 의심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통하여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고 판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크리노, 구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주님을 향해 있는 것과 지옥을 향해 이 양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구별이나 판단, 이 방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저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의 안에서, 남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 쳐다보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하나는 주님을 향해 있고, 하나는 지옥을 향해 있는데, 내가 지옥으로 멸하는 것만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구별이나 분별이나 판단이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의심하지 않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말한다면, 자, 이 가운데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뭐뭐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경우라면 에이폰이라고 하는 있는 경우에 같은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에게 있으리라. 그 결과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주제일체에서 소설할 때 이 산에서 말하여 들려 바다로 던지라는 이 영적인 이적이나 기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이것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것에 의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주신 주님이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하여, 이것에 의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한다는 말 레고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의해서 통해서 주신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기도하고 기도하여 구한 만큼, 예, 바뀌었네요. 기도하고 기도하여 구한 만큼 모두 받고 받은 줄로 믿으라. 문장이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기도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도가 뭘까? 기도하다. 주님의 신령 중재. 주님의 신령 중재로부터 반대에 대해서 산이 가리키는 것들을 지옥으로 분리 배척하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만큼 이런 말이겠네요.
기도하는 말이 프로시코마이란 프로시코마이. 주님이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그것이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뜻이. 그러면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것들은 뭘까? 그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천적인 사람들의 열매는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에 속한 열매는 인애에 속한 선안입니다. 자, 내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이 있으려면 이거 앞에 설명은 산이네, 그쵸? 산이란 말은 그 말이 똑같아. 열매 맺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반대돼서 산이 지옥으로 분리 배척돼야 되겠네요. 그 자가 기도한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주님이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을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예? 있겠죠. 무슨 이유 때문에? 예? 아니, 나는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방금 뭐 겉살이 고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내 몸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원한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것들이 허용을 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을까?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진정한 뜻에서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열매를 맺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침을 주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나 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뭘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받아라. 입술로 거룩함 받으세요. 거룩함 받는 것인가? 내 것을 하면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거룩함을 받는 것이죠. 나라의 힘 없이며 하늘에는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천사들이 다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 나라에 똑같이 저 또한 있게 하옵소서. 천계에 대행하는 지상의 주님 교회에도 이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나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이 나라의 영합심의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야, 놀라운 주기도문 내용이네요. 맨날 입술로 고백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죠? 깊게 묵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란 말이 아르토스, 빵을 가리키는 뜻이죠. 내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님께서 내게 빵을 주옵시고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빵이 내게 들어오겠네요. 빵이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빵을 먹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빵을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는 거네요. 그것이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잖아. 내 몸뚱이나 놓고 빵을 쪼개서 주는데 그것이 선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잔을 나누는 것은 진리. 진리한 자들은 믿음이 사랑, 인애에 속한 선한 자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랬는데 죄 진다는 말이 빚진 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빚을 졌거든요. 이 빚에서 제발 좀 더 물러나게 좀 해주옵소서. 사해준다는 말이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다. 아피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빚 졌거든요. 이 빚에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회개. 너 내가 회개한다는 거야. 응? 나 회개하게 없이. 그래야지 빚진 자 떠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빚진 것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사실은 다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야. 내가 떠나야지 용서되는 거야. 회개를 그런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겠네. 그렇죠? 시험은 중생이 노전 가운데 있는 자를 영적인 시험을 이겨낸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선한을 잊지 못하고 진리하는 자들이 시험을 겪는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뜻이니까 악에서 물러나게 되면 시험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진리가 일한다 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영광은 신령 지위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영원히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영혼불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주기도문에 대한 핵심이야.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기도하고 기도하여 구한 만큼. 이 주기도문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의지의 습관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만큼 무엇으로부터? 주님이 신령 중재로부터.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뭐가 중재했을까? 빛, 햇볕. 햇볕. 햇볕이 중재해서 나무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이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뭘 냈어요? 열매를 냈어요. 햇볕이 없으면 열매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죠. 나무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열매를 맺었는데 결국은 태양에서 발출된 햇볕이 중재로부터 열매를 냈단 말이에요. 똑같아. 사람도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의 신령 중재로부터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나 열망,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함이 있고자 원할 때에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내는, 반대 때에서 산이 가리키는 것들을 지옥으로 배척하고 선한 때에서 산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만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응급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만큼 무지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이 없다 한다면, 그것이 또 약하다 한다면 그만큼만 그 가운데 있겠네요. 이 같은 의미에서 호소스라는 뜻이 호소스. 원어를 보면 구한 만큼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이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뭐뭐만큼이라는 호소스. 만큼 먼 이런 뜻이죠. 만큼 멀리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만큼 큰 이런 말로도 설명돼서 나와 있어요. 딱 그만큼만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받겠네요. 모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받고 받은 줄로 믿으라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모두 이것에 일치하여 진정한 뜻에서 산이 표기하는, 즉 그 결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가르침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요즘 교회는 뭘 구하고 있어요? 다
전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서로 건축할 것이거든요. 교회에 돈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집안에 우환 없도록 해주세요. 너무도 먼 이야기죠. 성경 가르치면 너무 먼 이야기죠. 이것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잠잘 때, 새벽이나 항상 그 기도하고 있어. 왜? 다 준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 다 준다 그랬잖아요. 내게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잖아. 너희가 믿음이 없어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지.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믿어.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숭배자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 그들이 스스로가 주님이라고 여기는 바알신을 믿고 있다. 바알신이 세상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거든. 이집트 신이라면 이집트 신. 자, 이집트가 뭐예요? 자연적인 사람.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자연적인 사람. 이 가운데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 바알신이야.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그것이 설령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말이 대부분 다. 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다. 이 같은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네요. 성원 안에 있든지 성원 밖에 있든지 다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은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거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그 말이 아까 우리가 이른 아침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설명했던 주님의 실력 임류, 새로운 교회의 시작.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교회 시작은 몇 번 있었을까? 아담이 표징하는 태극교의 종말로부터 노아가 표징하는 새로운 고대 영적교회의 시작. 그것이 첫 번째 최후 심판이 있었네요. 그렇죠? 첫 번째 종말에 새로운 교회 시작이 있었네요. 자, 노아가 표징하는 마지막 교회의 종말이 데라예요. 데라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의 마지막 종말로부터 아브라함을 표징하는 새로운 표징적 유대교의 시작. 표징적 유대교의 종말이 뭘까?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로 표징되는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주님의 초림에 의한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 주님의 초림에 의한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으로부터 그 교회가 종말이로부터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계시록서에 언급돼서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계시 이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리라.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구름 위에 온다 이런 말의 원어를 보면 구름이 뭘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 안에 영광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계시해 줄 거거든. 그 말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 계시되는 것에서 내 안에다가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님의 나라를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조성해. 그들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계시록서 21장에 기술되어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주님을 맞이한 아내들이네요. 다 아내란 말은 다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령 손으로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대에 대해서 산이 가리키는 것들을 지옥으로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때에서 산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받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것에 일치하여 진정한 때에서 산에 표현하는 즉 그 결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있으리라. 있다. 에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게 된다는 주님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5절 보니까 굳게 서서 기도할 때 이러는데 원어를 보면 굳게 서서 기도할 때 이런 말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라는 말은 히스테믹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이건 스테코라는 뜻, 스테코. 굳게 서서 바번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는 말이에요. 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서술했어. 그런데 굳게 섰다. 스테코 이런 뜻이에요. 굳게 서서 기도할 때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굳게 섰다. 응? 완력을 굳게 서다, 확고히 서다 이런 뜻입니다. 선 안에 응?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신령 중지에서 비롯된 진정한 뜻에서 산에 표현하는 즉 진리들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굳게 쓴다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다 해도 되나?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내가 굳게 쓴다라는 말은 자유의지에서 주님께서는 에서 비롯된 신령 중재는 중단이 있을까 없을까? 중단이 없죠. 그런데 마치 중단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이것은 감관에서 비롯된 오류다 그러는 거예요. 감관에 비롯된 오류. 해가 졌어 그러지 달이 지구가 회전해가지고 밤이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렇죠? 해가 졌다라는 말은 해가 넘어갔다 이런 말인데 해가 넘어갔다는 말이 지구가 자전했다는 말이에요. 지구가 자전했다. 해는 그냥 영원히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을 뿐인데 지구가 대행하는 내가 주님의 신령 인류는 계속 있어. 계속 있는데 내가 스스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뜻이죠. 주님으로도 고기를 틀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고기를 틀은 것만큼 어두운 상태로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저주란 말도 유사하게 이해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벌에 처한다 그럴 때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주님 어느 누구 심판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스스로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는 변함없는 인류를 향한 은혜나 자비 안에 있는데, 그렇죠? 내 자신 스스로가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이 자유의지에서 굳게 서야 된다. 그 말이 굳게 서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도할 때 주님이 신령 중지에서 비롯된 선안의 길을 열망하는 상태,
산이 뜻하는 산 있기를 원망하는 상태,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 신령 중지에서 비롯된 진정한 뜻에서 산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는 상태. 또 열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굳게 서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 기도물은 뭘까? 기도의 결과. 우리가 기도에서 받아들인 열매들은 뭘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것. 계시록서에서 기도물은 주님께서 기고 받으셨어요. 그걸 기도의 향이라는 말로 못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영적인 사람의 만족이나 잘 지낸 사람의 기쁨,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삶, 이걸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게 향기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서에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라. 검은고가 뭘까? 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천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에 대응하고 검은고 소리는 영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에 대응한다. 징을 친다 라는 말은 꽹과리를 친다, 징을 친다, 자연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시편서에 많이 기술되고 있는 낱말이죠. 모두가 다 예배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말, 대접은 뭘까? 수영 그릇으로 겉사람 또는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금대접이야. 선이 수용되어 있는 겉사람 또는 그 선을 섬기는, 선을 위해 선용되는 기역지, 이걸 금대접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향기를 내겠네, 그쵸? 주님께서 기뻐 받았는데 어디서 나왔다?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기도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서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단이 뭘까? 제단. 신령 선으로서 주님. 제단이 드린다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예배. 금제단에 드리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속한 예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천사가 뭘까? 수장적인 뜻에서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손은 뭘까?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향한 향기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한다.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굳게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는데 오늘을 보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용서하라 이런 말이에요. 혐의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용서하라. 용서하는 말이 먼 곳에서 떠나게 하다. 먼 곳에서 떠나다 이런 뜻이야. 원어를 보면 내보내다, 떠나게 하다, 허락하다, 포기하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용법들로 설명돼서 나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건 뭘까? 산에 속한 것들. 반대에 대해서 산에 속한 것들.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용서하는 말이 떠나는 것. 죄사함 그랬는데 죄사람이란 말이 아핌이란 단어를 썼어. 다 용서하다는 말의 뜻이요. 죄를 사한다 그럴 때 사한다는 말이 예인한 말이라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거든요. 죄사함 받는 자들이거든요. 라고 할 때 반대에 대해서 산이 가리키는 데서 떠나서 선한테서 산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야. 전부 다. 그렇죠?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산에 속한 것들을 다 지옥으로 멸했을 때 주님도 진정으로 용서받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은 신령 중재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즉 사랑이라 인해 속한 선한에 있지 아니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떠야 된다는 거야. 제가 그래도 아까 설명한 내용이 태양이 지는 거야, 달이 자전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요 가르침을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 제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주님 다 용서해 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믿으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신을 돌아보겠냐고. 아까운데 그 자신을 어떻게 자기가 돌아보겠냔 말이에요. 이미 제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 자신 스스로 하는 것까지 반드시 악에서 물러나야 돼요.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리하여야 하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너희에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늘이 뭘까? 하늘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뜻이에요. 하늘, 원을 보면 하늘에가 하늘 안에. 그렇죠. 신령인성이라 해도 틀린 말은 맞는 말이고, 또 청계라 해도 맞는 말이고, 온 천계가 비롯된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온 천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아버지네. 그렇죠. 신령사랑에 속한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 천계가 비롯된, 이상에 가져오면 온 교회가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면 하늘이 천계고 천계에 대응하는 이 땅은 이곳을 땅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설명해서 나온 것이니까, 자, 신령 중재에서 온 천계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신령 존재로서 주님, 즉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온 천계가 비롯된, 온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그 근원으로 신령 산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다. 잘 설명한 내용이에요. 천계는 모두가 다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자, 신령 진리 안에는 천계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다? 여기서 아버지가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들 진리 안에 있다. 교회는 다 진리 안에 있다. 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다?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쪼개 너에게 넣어준 아버지다. 거룩한 선이다. 선이 없는 데는 영혼이 없는 교회와 똑같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내 몸이 영혼이 떠났어, 영이 떠났어, 그 사람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아버지와 한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들은.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허물을 너희에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 용서,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너가 하는 것 같이 용서하는 데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야. 이 허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파랍토마라는 뜻인데, 과실, 파랍토마, 과실, 실수, 과오, 이런 말이에요.
고의가 있다 없다? 고의가 없는 데서 생겨난 과오, 실수 이런 데서 떠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고의 안에 있다면 떠날 수 없겠네, 그렇죠? 그런 말이겠네, 그렇죠? 이때 비로소 교회 속한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 유입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고 아버지로서 주님께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있어요.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있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는 세상 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그럴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가벼운. 심지어는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래. 주님도 똑같아. 그렇죠? 여기서 이 허물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너 과오 안에 있거든. 너가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든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거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의도적인 건 절대로 안 되겠네. 그렇죠? 의도적인 건 떠날 수도 없겠네.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서 14장 15절에 똑같은 말이 언급돼서 나오니까 듣기만 하세요. 사람에게 그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만일 사람에게서 그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법규들이 있어. 그쵸? 그 내용 중에 20장, 21장, 22장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20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서 나오고 그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21장, 22장에 쭉 이어져 나오는 가르침들인데 21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사람이 뭘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죽이는 게 고의가 아니래. 과실에서 나온 거래. 라는 뜻이잖아. 그쵸?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을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라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 상태에서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겠네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시리라. 반드시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고의와 과실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뭔 말일까? 임신한 여인. 제가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주 가르쳐. 잉태된 어쩌고저쩌고 맨날 설명하는 내용. 그렇죠? 선이 수태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진리가 번성해서 뭘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됐을 때를 중생한 자란 뜻이요. 그죠? 진리가 번성 황장해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때 그가 출생했네 라는 뜻이라고. 중생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근데 그 가운데 있기 전에 선이 수태된 진리 안에 있거든요.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실수로 낙태를 했어. 낙태시켰어 내가.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낙태시켜서 실수로. 또 그냥 공간에서 가져오면 여러분들을 낙태시켰어. 이런 경우도 되겠네. 그쵸?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다 한다면
근데 그 이상 다른 해가 있는 것이 아니래. 그 남편의 천국들, 남편의 천국은 뭔 말일까? 선의 일치에서 이런 말이겠죠. 반드시 벌금을 낸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다른 애가 없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세상 사람들 자주 이용한 말이네요. 이빨은 이빨대로, 손은 손으로, 발은 무슨 말일까? 발은 발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유해를 가했으면 그 자신은 유해를 당한 생명 안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남에게 해코지를 했다면 남은 해코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해코지 상태에 있다는 거야. 오히려 그런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 있죠. 길 가다가 개가 짖어. 개하고 싸워. 지가 개야.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가 개니까 싸우는 거야. 그죠? 이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일들이 똑같다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식들 관계, 친구, 이웃들 관계 다 마찬가지라고. 그가 그렇다 한다면 그가 그러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똑같은 사람이라. 너가 나한테 그만큼 했어? 나 너한테 그만큼 할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요. 너 악마야? 나도 악마라고. 같이 악마라는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야. 악한 자라도 모두 다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그 말을 한다는 말이죠. 눈은 눈으로, 눈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너 또한 눈이라고 하는 이해나 총명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다. 이빨은 뭘까? 이는 이로는 뭘까?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이해나 총명의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인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이런 말이겠죠. 손은 영적인 능력의 측면에서, 발은 자연적인 능력의 측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죠.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만큼 해코지한다는 말은 너 자신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다 용서하세요.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말이 똑같은, 됐다는 말은 선의 침에서 모독된 상태, 유해나 폭행이 있는 상태. 때렸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유해나 폭행을 당한 상태. 오히려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듯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때린 것은 유해나 폭행을 이끄는 말씀의 뜻에서 그 가운데 있게 되는 듯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기에서 주신 아주 굉장히 깊은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을 우리는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는 자가 됩니다. 그 아래의 내용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26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주님의 신령 징계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즉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이 있지 아니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당연히 하늘 아래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원천기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신령 존재로 주시니, 즉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원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그 근원으로 신령 사랑의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여기서 하늘 아래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서 주님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멸망한 지옥에 주입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한다, 용서하지 아니한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계시는 또는 자비 안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에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산이 가리키는, 반대의 뜻 산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멀리, 분리, 배척하고자 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제사를 받은, 용서받은 자가 된 진정한 뜻에서 산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관계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저희 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이름을 하는 것을 공부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